오늘은 주일날에 해당되는 6장 35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손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꾸어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인자하시다. 즉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은혜인가요?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비판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입장, 내 견해에서 어긋난 것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비판한다는 여기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또 폄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만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폄하하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정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죄와 그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만약에 정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정죄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 비판 정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해와 달과 저 공기와 바람과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렇게 제한하게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인격 모독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폭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될 것인가, 늘 시온소를 찾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주는 일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우리가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 안 된다, 그 뜻이겠죠. 후위되어 누르고 막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빈틈이 없도록 채워서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헤아린다면, 이 헤아린다라는 말 계산한다, 계산. 뭔가를 줄 때 계산적으로 하면 마음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늘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계산적으로 주고, 이거 주면 저거 받겠지, 이거 주면 저거 저 사람은 못 주겠지, 안 주겠지, 뭐 이런 계산. 이만큼 줄까 저만큼 줄까 막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계산. 그럼 하나님도 그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보다 더 엄청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깎고 잘라낼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 뭐 이런 부분에서 잘라내고, 저 사람은 또 많이 나에게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또 잘라내고, 또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면서 또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깎아내고 잘라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뭐 몇 가지나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적으로 여기서 깎아내고 저기서 깎아내고 또 저기서 또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산법 정확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할 때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라, 계산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계산적으로 막 어떤 때는 막 주다가, 아이고 저 사람 속이 다 보이구만, 속셈이 다 보이는구만,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역겹습니까? 기쁘지도 않고 아주 지겹죠. 사람이 계산적으로 놀면 얼마나 그 사람 가까하기 싫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뜻입니다. 인간관계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겠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잘못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여기서 맹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또는 무식한 사람, 하늘나라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보다 앞질러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앞으로 달려간 사람은 최소한 그 선생과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지겠느냐? 결국 그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잘못된 사람이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자기 자녀 가정을 잘 시식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냐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자기와 달라진 더 신앙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결국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 판박이와 같은 그 정도 수준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선생, 좋은 선생님인 성령님과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주님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주님처럼 될 수 있다. 주님처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통해 배우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자수성가하듯이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속에 있는 티,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먼저 나의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깨닫는다 그랬죠. 깨닫는다. 들보가 있으면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 자각한다 또는 지각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여러분, 누가 시온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속죄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깨닫게 해주나요? 성령님이시죠. 훌륭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내 등 뒤에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시온소인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 티와 들보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죠. 들보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지적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엄청난 들보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아주 작은 티 하나 있구나.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하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 것이지. 자기 눈에 들보를 다 뺀 다음에 야, 이제 너 눈 속에 티가 있구나. 내가 그거 빼줄게 한다든가. 너 그거 왜 그런 걸 가지고 사느냐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은 들보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좋게 살았는지 티밖에 없구나. 이 정도 이런 감탄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소에 자주 나가서 엎드리게 되고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면 점점 그럴수록 겸손해지고 사람의 이 성품과 이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말은 뻔지르르하고 아는 것은 많다고 하는데 행동이나 말은 전혀 변화되지, 성품 성질을 부리는 건 똑같으면 그 뭐가 어떤 증거예요? 쉬운 소를 안 찾아갔다는 얘기죠. 속죄소이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았다, 그 증거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 성경 공부를 안 했다, 이게 아니죠. 읽고 성경 공부는 했을지라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위선자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에 왕창 무너져 있는 이 위선자, 외식은 위선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밝히 보고, 이 밝히 보다, 네가 밝히 보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사람을 밝히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밝히 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참 절망적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성품들. 그러나 밝히 보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밝히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은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 꼭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 아무리 겉으로 잘난 척하고 멋지게 포장을 해도 결국 위선된 열매를 내보일지라도 그건 가짜 열매고 언젠가 진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열매 맺는 철이 되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진짜 친구도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때 진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 사람은 그 내놓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시은소를 자주 찾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기도를 막 100시간, 100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시은소를 찾는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성전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했는지, 그 삶에서 어떤 삶,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 마음 씀씀이 쓰는 것,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밝히 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자신을 밝히 보고 그것을 나의 들보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스승이신 성령께서 아무리 내 등 뒤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옳지 않다고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 무신경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3절에 쌓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쌓은, 누적된, 계속 이렇게 쌓아져 가는.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쌓아놓은 선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말과 행동과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나타. 아무리, 그러니까 주여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베풀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쌓은 선이 없다. 이 마음속에 쌓은 선이란 뭔가요? 앞에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뭐 한다고 해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이 막 곱배기로 아니 100배로 막 쏟아 부어 내 마음에 쌓아줘. 뭘?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쌓아주셔서 그것이 쌓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 자라서도 많이 베풀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냥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만 살아왔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도 베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쌓은 선이란 내가 쌓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많이.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기도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 하나님부터 많이 받아야 내가 그것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 안에 쌓은 것이 없는데 또는 쌓은 것은 계속 악한 것밖에 없는데 상처, 분노, 혈기, 인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던 고통들, 남에게 홀대받아서 막 쌓았던 이 마음속의 섭섭함들, 이런 것들만 잔뜩 쌓아 놓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빨리 그것들을 내놓고 청소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것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은혜를 받았다 할때 그 청소 안 해놓았기 때문에 결국 그 쌓은 것에서 내 밖의 행동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참 내가 눈물도 흘리고 새롭게 결단을 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바꾸어질까? 왜 내 말하는 건 안 바꾸어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고 또 그것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놔둬버렸으니까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쌓아진 나의 재산이 되다 보니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재산에서 뭔가를 남에게 줄 수 있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 3번 설교를 했는데 사실 핵심 키포인트는 마음이죠. 마음을 주 앞에 내놓읍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볼을 고치도록 계속 스승기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시온소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내놓읍시다. 계속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렇게 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 사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의 눈에서 막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3살 된 아이를 그렇게 폭행해서 이 뼈가 골절될 정도로 때려서 그렇게 아이를 죽이니 그 여자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쌓여 있길래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쌓아 놓았길래 그렇게 어린아이를 폭행하는 걸까? 자녀를 낳지 않고 입양해서 키워보겠다고 8개월 된 아이를 데려갔다가 그렇게 아이를 폭행해서 속에 있는 장기가 다 막 망가질 정도로 폭행을 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길래 그런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걸까요? 번쩍 들었다가 그대로 저 위에서 공중에서는 아이를 땅에 방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충격으로 아이 췌장이 막 이렇게 부러져 잘라질 정도로 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쌓여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슬픔, 아픔, 분노 다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을 흙 위에, 기초도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어서 탕류가 부딪혔을 때 집이 무너지는데, 거기 무너짐이 어떻게 심하다 그랬죠. 심하다. 이 심하다라는 말은 거의 회복 불능 정도의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탕류라는 게 뭔가요? 시원한 맑은 바람이 아니라 탕류니까 아주 큰 거대한 흐름을 말하겠죠. 시험,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거대한 탕류가 막 이렇게 휩쓸려 모든 것을 이렇게 휩쓸고 오는데, 이 거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탕류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눈이 내려서 참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성도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다가 미처 눈을 완벽하게 치우지 못해서 교회 내리막길 가시다가 그냥 차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미끄러져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새벽기도 나오다 그렇게 됐으니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눈이 내렸지만 이렇게 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은소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평생 이 기도의 삶을 쉬지 않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 삶 위에 넘치시기 바라고, 주여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말씀 지키며 살게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뭔가 걸리는 부분 용감하게 담대하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거 지금 안 지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걸리는 게 있죠. 꼭 그것을 실천하고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삶에서 적용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막 그게 힘들고 아깝고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